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심령에 가득 찬 그 소리들 하나님 잠잠케 해주십시오. 잠들었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아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주장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알려져 있는 박은미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인생의 진실에 대하여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 현대 미술 작가인 데미안 헐스트라는 분을 소개하면서 이분의 작품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이라는 작품을 언급하면서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 작품인데요, 제목을 보시면은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가능성입니다. 이 작품은 5m 크기의 죽은 상어를 소독제나 방부제 등의 용도로 쓰는 포르말데히드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담긴 대형 수족관에 넣은 겁니다. 상어의 사체 안에 동력 장치를 넣어서 지느러미가 움직이게 했대요. 저자는 말합니다. 이 상어가 죽었지만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애매한 상태가 지금 우리의 삶은 아닌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듯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애매한 상태가 지금 우리의 삶은 아닌가.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사대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대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애매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지켜 회개하라. 3절 말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받았으며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 람바노는요, 수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 아쿠오는 말 그대로 듣다라는 말입니다. 학자들은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라는 이 구문을 해석하면서 사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처음 받고 들을 때 가졌던 자세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네가 받았냐, 그때 받을 때 들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느냐, 어떤 생각으로 받았느냐, 어떤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태도만이 아니라 성삼일체 하나님과 복음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열정을 포함한 마음가짐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사대 교회가 과거에 가졌던 깨끗하고 신실한 신앙, 겉만이 아니라 내면도 정말 살아 생동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하고 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계속 사려 깊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켜라는 말은 계속해서 준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변함없이 꾸준히 붙잡는 겁니다. 그 지켜야 할 그 모습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한 돌이킴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게 그들이 원래 가졌던 모습,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함으로 받았던 그 모습, 주를 향해 성실하고 살아있는 신앙, 겉과 속이 일치한 영성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회개의 촉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몇 마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분명히 나와야 하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심령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꾸만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잡아주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을 다듬어줘야 됩니다. 제어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도록 내버려두면 기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계속 안 나오게 돼요.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면 계속 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잡아줘야죠. 바로 세워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5분이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5분 기도하면 10분 하게 되고 10분 하면 20분 하게 돼요. 힘들 겁니다. 왜냐? 시간을 떼어야 되니까. 육신적으로 다른 거 하고 싶을 때 제어해야 되니까 좀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육적으로 받는 은혜보다 엄청난 유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물질 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변질되는 겁니다. 물질 세계는요, 그냥 내버려두면 썩어요. 물도 고이면 썩습니다. 성도가 조심해야 하는 것 바로 변질과 영적 썩어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변질되지 않게 하는 영적 화학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화학물질,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되고 갱신되는 은혜입니다. 물이 고여 썩지 않기 위해서는 물 웅덩이에 언제나 새로운 깨끗한 물이 유입되어져야 됩니다. 물만 유입되면 될까요? 동시에 썩어진 것들은 흘러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흘러들어오고 한쪽으로는 흘러내려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미워하는 것들, 잘못된 감정적인 찌꺼기들 그냥 두고 있지 마십시오. 그게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잃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번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과거의 잘못된 기질들과 성격들과 이런 실수했는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상처를 주님이 씻어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그거 붙잡고 있으면 내만 손해인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이 나십니까? 주님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흘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거 쥐고 있으면 나만 손해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질되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 털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끗한 맑은 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맑은 샘이 되면 그 마음의 샘 때문에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움과 채움과 정화와 회복의 과정이 계속되는 삶입니다. 비울 것은 비워내고 채울 것을 채우는 삶, 정화와 회복이 계속되는 삶, 이것이 영성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3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지 아니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걸 일깨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이해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그렇게 깨어있지 않는다면 도둑같이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 임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임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돌발성입니다.
재림의 임박성이 있고 재림의 돌발성이 있는데 본문 말씀은 재림의 돌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데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발적이다 그러죠.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 종파에서 예수님 오시는 나를 계산을 하고 언제쯤 오실 것이다, 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안다는 말씀으로 읽어도 될까요? 본문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집으면 네가 일깨어 있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네가 어느 때에 내가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알리라.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본문 말씀의 의미는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오신다, 돌발적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시는 현상은, 돌발적인 현상은 맞지만은 도둑같이 왔을 때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부끄러움 없는 모습, 예배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당황은 하겠죠, 갑자기 오시니까. 그러나 이내 중심을 잡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등불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켰습니다. 놀랐겠죠. 준비한 다섯 처녀 똑같이 놀랐어요. 똑같은 상황. 그런데 한쪽은 기름을 준비해서 이내 평정심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꺼냅니다. 불을 붙입니다. 나머지 5명은 계속 당황합니다. 왜요? 기름이 없었어.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동일한 말씀을 전한 후에 성도들이 어떤 신앙과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압도하는 천지의 개벽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며칠 전에 뉴욕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4.8. 저는 교회에 있었고 와이프는 집에 있었고 사택이 떨렸대요. 저는 서부에 살아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살아봤기 때문에 지진을 압니다. 최고의 지진 5.7 제가 경험해봤어요. 산호세 근처에서 빵 치면요 그 위에까지 진동을 느껴요. 자다가 새벽 4시에 깬 적도 많습니다. 대포 소리가 나요. 이게 부딪히면서요 쾅!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때요 기도가 그냥 나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요. 집이 막 떨리고요. 밥 먹고 있는데 테이블이 막 이렇게 떨려요. 여러분 한 10초 떨리다가 그만두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25초 30초 넘어가면요 공포가 확 밀려옵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좋은 데 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테이블 밑으로 숨으려고 했는데 그쳤어요. 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자연현상을 경험하게 하실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돌발적으로 확 임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아,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임하시겠구나.
전혀 모르는 때에 일상적인 생활하고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뭐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확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각성합니다. 아, 이게 주님의 역사구나. 우리를 초월한 어떤 역사,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사, 우리 위에 계신 주님, 이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뉴욕에 비상이 걸렸답니다. 오래된 건물이 많은데 이와 같은 지진이 계속되면 오래된 100년 이상 된 벽돌로 만든 건물들 그냥 넘어진다. 큰일 났다. 비상 걸렸죠 지금. 여러분이요, 지진 나면 무너질 건물, 이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차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고 세상 권력 명예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뭘 붙잡을 것입니까?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이 땅은 곧 없어질 것이다. 무너진다. 이 땅이 너희를 지탱하지 못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영적으로 준비하라. 깨어라.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 치고 늘 강도 높은 훈련으로 몸을 잘 만들어 놓고 기술을 연마한 운동선수가 시합 때 좋은 기량을 발휘합니다. 늘 깨어있고 준비된 믿음과 영성을 가진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영적인 역량을 드러내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겨주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영적인 역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절,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옷으로 번역된 헬라어 히마티아라는 단어는 의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 의복을 입는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영적 순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가던 사대 교회에 여전히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본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겉모습과는 다르게 속이 썩어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던 사대 교회를 향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은 이유를 알게 합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견딘다. 너희 때문에 참는다. 너희 때문에 기다린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와 타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 무시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상식이 상식이 됩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불법이 합법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경고한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다음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죄와 타락의 모습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저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하는 시대에 배신하지 않고 타락하는 시대에 타락하지 않으며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순결한 신앙과 삶을 지키는 성도들을 흰옷 입은 성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흔들고 훼손하려고 하는 온갖 종류의 시험과 박해를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그냥 성결을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박해를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박해를 견뎌내면서 고난을 견뎌내면서 더 정결해집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라. 아, 그렇구나. 연단받고 고난받으면 이것을 통과하면 영적 정결을 얻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영성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성결함을 입고 자신을 희게 만든다는 의미에서의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흰옷은 자기 스스로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이 받을 최고의 복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근본적으로 주님과 연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킴으로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 첫 번째. 두 번째, 순교를 각오하고 핍박을 견뎌낸 자들, 그리고 실제로 순교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누가 입느냐? 영적 승리자가 입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입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합당한 자라고도 하셨습니다. 합당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악시오이라는 단어는 동등한 가치에 혹은 비길 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같이 할 때 아무나 하거나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동행은요, 정말 맞는 사람하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진정으로 동행한다, 예수님께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자,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 시편 15편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기록하면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약적 사고를 반영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자가 누군가? 1절로 돌아가시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오늘 본문을 빌려오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 동일한 말씀이 신구약에 같이 나옵니다. 흰옷 입은 자들 주님 이와 같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는 자들이 누리는 주의 복과 은혜를 승리자가 얻는 것이고 승리자는 흰옷을 입고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지워지지 않으면 결코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시인을 받는 은혜도 받습니다. 시인하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물로게소라는 단어는 약속하다, 확언하다, 동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시고 변호자로 서시고 보증자로 서셔서 내가 이 사람 압니다 하고 증언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고 증언한다는 말씀을 드러내면서 은근히 그 속에 뭘 담고 있느냐, 당시의 박해 시대에 시인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시인하신다. 그런데 너는 왜 시인하지 않느냐? 너 핍박이 두려우냐? 사람들이 두려우냐? 당시에 예수님이 시인하면 목에 칼이 들어왔잖아요. 그 박해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시인해 주실 거야. 그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오셨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업에서, 세상 친구들 사이에서 난 크리스찬이다. 나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가 시인하면 주님도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되는 문학적 효과를 통하여서도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이 나오죠. 4절에 보시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라고 번역된 말 헬라어를 보면 이것은 소수의 이름들, a few names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함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인 문학적 기법입니다. 성도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워져서는 안 되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러주시는 그 이름, 다 떠났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이 남았네. 네가 남아있는 남은 자구나.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리라. 여러분이여 남은 자로서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의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결혼을 하면 이름을 잘 부르지 않게 돼요. 한국 컬처에서는 우리 이름이 어느덧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혀지는 것 같은 그 이름이 불릴 때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야? 누구야? 근데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떠나지만은 그럼에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소수의 남은 자로서의 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대 교회를 향하여 몇 차례나 지속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여 흰 옷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회개를 촉구하시며 부르실 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돌이키는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께 응답하십시다. 흰 옷을 입고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잔잔히 찬양하겠습니다.